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 믿음으로 했는데 다시 믿음으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대개 보면 믿음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은혜 한 번으로 끝나고 또 은혜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시 부탁할게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쓰는 것도 될 수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들려주는 것만큼 내 영이 듣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기 전기불을 제가 한번 꺼볼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전기불이 꺼졌죠? 시트 한번 올려보세요.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 영의 불이 이렇게 켜져요. 말씀을 들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어제 저는 좀, 제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막 눌리고 힘든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마음인가 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네 마음이 아니라 너가 만난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라고 느꼈는데 너가 만난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힘들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배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싹 풀어진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나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영혼에 불이 켜져요. 어렵다는 것은요, 마음이 어둡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들리면 빛이 들어가서,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밝아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어두운 땅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고 누구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면 우리 마음에 이상한 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생각나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우리 몸이 느끼게끔 창조돼서.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오죠.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할 마음이 생겨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양보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루 생겨도 좋지만 일주일도 생길 수 있고 어떨 때는 한 달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하고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을 양보하고 싶다라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양보 안 해요. 따지고 계산하지. 유익이냐 없냐 하지. 그런데 말씀이 어느 날 빛으로 들으면 사람마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어떤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안 한다. 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땅의 것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사람에게 한 것처럼 조금 하는 척 이런 거 안 한다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도 사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되도록. 교회가 90명이 모여서 99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이 예배 준비를 안 하고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이 딱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요, 작은 것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로 말할까요? 큰 교회로 시작되는 시작이 돼요. 큰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돼요. 이 작은 시작이 어마어마하게 클지는 아무도 몰라. 오늘 내가 이 작은 생각 하나인데 성도들이 몸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안에 딱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이 말지어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님만 준비하고 기도 순서만 하고 뭐 찬양대만 하고 그게 아니요. 모두가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 어려운 환경이죠.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황무지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마다 빛으로 돼서 되지요. 어느 날 황무지 같은 데 환경이, 거친 환경이 반석으로 변해가.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싸우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양 몇 마리 가지고 어때요? 아버지 양을 쳤지요. 그런데 그가 몇 마리인데요. 때를 이루는 것이 뭐랄까요? 양이 때를 이루도록 반석으로 만드는 것. 한 마리 낳으면 한 마리 물어가고 두 마리 낳으면 한 마리 물어가고 그게 그러면 언제 양이 때를 이루어요? 한 마리 낳으면 지키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16마리가 되고 할렐루야. 때를 이룬 거. 말씀이 들리면 이런 주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내 말을 두고 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내 말을 두고 행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안 찾아왔잖아요.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잘되게 복되게 가꾸어주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열매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환경, 옥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신발을 벗어 만들어서 옥토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지 않고는 그냥 두면 그냥 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변해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거나 우리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많이 변했는가? 나는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발을 벗지 않았다는 거. 말씀이 들리면 신발이 벗어진다는 거. 내가 복장 아니라 자연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보고 나는 한없이 작아져. 그럴 때 내 신발이 하나 벗겨져.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 주다고 높이면 내 신발에 때로는 권위가 세워지면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들으려고 내 신발을 벗고 그리고 서로 은혜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려고 신발 하나 벗고
벗어야만 행동 하나가 되고 벗어야만 하나가 진보가 있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면 고비고비마다 여리고가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신발을 벗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너져. 크고 작은 여리고가 수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내가 실력으로 기술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으로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여리고가 더 강해져. 내가 이 정도 크면 여리고는 더 강해져. 가로막는 환경이 여리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여리고는 며칠 더우니까 무너졌어요. 더우니까. 근데 코로나는 1년 반을 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더 기승을 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내 미래를 위해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광야를 지나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땅에 길이 열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요, 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우리는 미래 가지 못해요.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타령하고 그날이 그날처럼 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십시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반드시 오늘 성 안에도 성 안에서 믿음으로 싸운 사람이 있고 성 밖에서 믿음으로 싸운 사람이 있어요. 성 안에는 기생라합이 있어요. 성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에서도 믿음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도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에서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도 있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여리고성은 정복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안 되면 다시 믿음으로 해라. 또 안 되면 다시 믿음으로 해라. 안 되면 다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 환경은 날마다 어때요? 그 주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여리고 그냥 같이 살 거야 한 사람도 있어요. 여리고 그 전에 싸워봤는데 여리고에서 무너졌어. 참패해서. 그 여리고를 한번 하고는 이제는 그 여리고는 안 싸우려고 그래. 그 여리고를 피해가려고 그래. 그 여리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손해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말한 거예요. 그 여리고를 넘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내가 시도해갖고 실패했던 것들을 해요. 자,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그 여리고라고 봅시다. 넘지 못해서. 근데 말씀이, 복음이 들리죠? 그리고 생각이 바꾸고는 그거 바꿔져버려. 이렇게 적용해도 돼. 12년 동안 그런 여리고를 그렇게 못 넘었어.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생각을 바꿨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요? 과거의 것이 정리가 된 것처럼 미래가 열릴지어다.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 철이 아니라고 힘들게 사지 마시고 그것은 미래가 열리면은 뒤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합니다. 자, 아멘. 뒤에 있는 것 처리하려고 끙끙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그럼 뒤에 것까지 다 처리가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교.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한번 내가 시도해가지고 실패했던 그 여리고에게 주눅들어서 있어. 기도 목표. 재정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관계가 됐든지 이렇게 눌려 있을 수 있어. 우리는 환경에 끌려가라고 사람에게 끌려가라고 뭐 재정에 끌려가라고 그렇게 우리 창조하지 않았어.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했지. 자, 그렇게 믿으시죠? 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성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듣고 사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오셨죠? 오늘 말씀을 들어야만 이번 주에 내가 싸워야 할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들리기만 하면 내 생활에서 그냥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멀리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그래.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 태도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리고성을 무너지는데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것이 있어. 당연히 하나님 누리고 사는데 누리지 못하고 눌려 있어. 내 인생의 질병도 반드시 정복해야 되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연합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넘어야 해. 공동체에서 서로 기쁘게 연합하는 것을 넘어야 돼요. 이 연합이 안 되면 교회가 큰 교회로 시작이 안 돼. 큰 회사로 시작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거목으로 큰 축복으로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연합만 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교회의 힘으로 싸우십시오. 자, 아멘. 그래서 교회가 내 안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있는 것에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있어요. 이것에 주눅 들어가지고 미래를 열지 못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가져. 내가 여리고 정복하려는 싸움은 오늘 안 오고 내일 하려고 그래. 여리고 정복한 싸움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오늘 오지 않고 여건되면 하려고 그래. 오늘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오늘 믿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부족한 걸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형편과 여건을 보고 오늘 안 싸우고 다음에 싸우려고 그래. 그런 말씀을 주님이 안 주지요. 내가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덤비십시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싸우십시오. 주님이 채워서 역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반드시 이 문제가 여러분의 몸에서 변화해야 돼. 늘 몸으로 듣고 한다고 하면 안 돼. 몸으로 반응해야 돼. 그래서 늘 말씀 듣고 살 거야. 말씀 듣고 살 거야. 이것이 늘 하다 보면 내가 몸으로 반응하게 돼요. 내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는 네 안에서 여러분 방해한다는 거 아세요? 두 마음도 방해해요. 내 속에 속 좁은 것이 방해해요. 내 속에 옹졸하고 교만한 것이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게 무너지지 못하게 방해해버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싸움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 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 땅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자,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멸망했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여러분 환경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면 돼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도전할 때 길이 보입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운 싸움이 무슨 뜻이냐면 내 실력,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량, 내 뭐죠? 논리 이런 것을 짜서 전략을 세우고 여리고가 싸서 허물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싸웠어.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다 계산하고 체크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죠. 근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주님 내가 부족하면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라도 주님이 바른 길로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 밖에 있는 여리고도 넉넉하니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있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희망. 여러분은 또 환경을 보고 희망이 안 생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 안을 봐도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들어가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에. 자, 아멘. 환경을 보니까 환경 속에 다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자,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땅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자, 오늘 우리의 우울증과 아픔이 빛이 들어가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강손으로 만질지어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게 믿음의 싸움일까라고 하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요. 순종하면서 무너뜨렸다. 이거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여치지 말며 너희의 인성을 힘들게 하지 말며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나가는 날에 미치시니라 하고. 자,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들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환경 보고 여리고 돌다 와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딴 생각할까봐 입단속을 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죠. 예치라 할 때 예치라. 이렇게만 해. 이거 여리고의 전쟁을 이기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뭐 준비한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듣고 오늘은 가라. 오늘은 머물러라. 이런 것만 하면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이것은, 자, 오늘 따라갈 수도 있고 멈추고 있는데 이것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면 그분이 와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을 만든 것이 그 질서요. 내가 질서를 허물어 놓고 교회 와서 금식하면서 해도 안 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와? 제일 큰 하나님이 여겨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안 와.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 내가 질서를 세우면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바닥을 쳐도 하나님 오십니다. 거기서 내 손잡고 달리다 보면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일어난 거요. 그리고 권위를 세우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오지 않고 교회 보고 오지 않고 누구 보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옵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는 길을 만든 겁니다. 그분이 내게 손을 내밀 때 손이 안 닿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지어다. 질서가 세워지면 닿아.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죠. 아니요.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오지만 믿음의 사건은요. 내 마음에 하늘에 닿아야 돼. 믿음을 쓰지 하나님 떡 주세요 하면 떡 한 것은 불쌍히 여기면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추는 순간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말하고 이틀부터는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안 돼. 몇 번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생각을 막 넣어가지고 일을 시작해. 그것도 안 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다니까. 한 달 감사하고, 2달 감사하고, 3달까지 11조고, 4달부터는 안 해. 이것도 안 돼. 온전히 하십시오. 작전 명령이에요, 그게. 여리고성을 허무는 작전 명령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치라 갈 때 예치라.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머무러 있으면 안 가야 돼. 구름이 움직이는데 먼저 가시오. 난 내일 갈래요. 그러면 그 얼어주고, 도와줘. 아주 쉽게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말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할 것을 제거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견고하고 철웅성 같은 것을 쌓아놔도 주님은 무너뜨려요. 그런데 딱 못한 것이 있어. 방해하면 못해. 질서를 깨버리면 못해. 하나님이 오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서가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면서 그들이 너무나 잘한 것이 있어요. 원망불평을 너무 잘했어. 그들이 원망불평을 여하튼 밥 먹듯이 했어. 이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방해할까봐 입단 속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예치라 그럴 때 예치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잠자라 했어요. 이거 질서 세운 거예요.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교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있어. 이것은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도 교회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도 깎아내리면 안 돼. 자, 마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해당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라고 내 딸이 죽게 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해요. 그런데 멀리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울고 불고 난리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당신의 딸이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막 우니까는 통곡하니까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래요. 자, 40절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시되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들으시고 아이는 무대에 들어가사. 자, 예수님이 갔는데 그들이 어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웃은 거예요. 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데 예배 방해한 사람은 어때요? 다 내보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래요. 다 내보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리고 부모와 자기 함께한 세 사람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달리다고 밀어날지어다. 살려버려. 예배에 방해되는 거,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 9장에도 또 나와. 답이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보내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방해되는 거 있죠. 뭐요? 그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잘하는 원망불평할까 봐 입단속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할 때나 회사 일을 할 때나 땅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내 미래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생활에 올 수 있는 질서를 안 세우면 길이 없어서 못 와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방해된 거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소니야 달리다 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거나 교회 주무로 하거나 여러 가지 모든 사역합시다 하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시간대가 안 맞으면 안 되죠. 서로 시간대 맞추고 누구가 아니라 서로 헌신한 거예요. 서로 그 주음을 하기 위해서 서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신발 내려놓은 것이 있어야만 은혜가 되지. 나는 신발 안 내려놓고 내 시간에 맞춰.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서로 양보해야 돼. 아까 소대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이번 주에는 다 양보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가 내가 다 양보할 거야. 주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면 이번 주 내가 다 양보하고 거기다 마칠 거야. 이달에는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한다고 하면 내 여러 가지 바쁜 일 다 내놓고 교회 사역했다 마칠 거야. 다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내 영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땅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관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라. 말하지 말라. 입단속 한 것 같아요.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의 성격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다라는 거. 목적지를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 나랑 누가 함께한 것을 알아. 목적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갑니다. 이거요. 내가 결과는 몰라. 근데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결과 보고 그거 내게 유익이 있나?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 일에,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참여하십시오. 결과가 뭐 얻어먹거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괄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죠. 목적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 따라갑니다. 그날 일합니다. 그날 배웁니다. 이것이 신앙인데 사실 이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택했다는 것. 오늘 여리고 성벽을 보세요. 지금 여리고 성을 허무는 전쟁은 어때요? 전략과 전술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분명한 전제를 여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무너뜨린다, 이것 아니다는 것을 인정 먼저 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점, 내가 하는 모든 일,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요? 이것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답이다. 하나님의 결론을 주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언하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고민해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에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마음에 희망을 줘야지 내가 움직입니다. 뭔가를 나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줘야만 내가 내 환경과 어려움과 내가 싸우려고 움직입니다. 자,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방해하는 거 제거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 듣고 아멘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벽은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여리고 성과 싸우는 것은 어떤 무기나 어떤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벽을 때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누구와 함께 돌아요? 하나님과 함께 돈다.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저 앞에 간 사람, 저 뒤에 꼬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꼼지막 서가지고 보지 말고 그냥 나랑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돼. 야, 끝이 없네. 언제 가냐? 언제를 이거 보지 마라. 앞에도 보지 말고 뒤에도 보지 말고 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통과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내가 싸운다. 내가 대신 싸운다. 내가 싸운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내가 싸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오후에 내 마음이 그렇게 좀 힘든 부분이 내 본 마음이 아닌데 이렇게 막 좀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런데 딱 말한 거예요. 너가 오늘 만난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확 풀어져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 조금 내가 준비를 잘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조금 준비를 못할 것처럼 아니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길을 여십시오. 내가 예배가 예배되도록 한 번 더 가까이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그게 달려있어, 그게. 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3절. 자, 없으면, 있네요.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진하면, 아니, 처음에요. 예, 제사장 7 양각 나팔이죠. 이 양각 나팔은요,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나팔이에요. 다시요. 승리했을 때 부르는 나팔이에요. 그럼 이 전쟁은 승리했다, 안 했다? 승리를 해놓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번에 여기 13바퀴 도면 내가 무너뜨린다. 그래서 뭐까지 준비했어요? 나팔까지 준비해놨어. 지금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행하는 행진이라는 거. 나팔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미 여리고는 무너진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은 너 돌아란 거야. 이미 여리고는 무너져 놨다. 너희가 믿음으로 확인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싸움과 대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믿음으로 아멘하십시오.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미 주님, 근데 세상 방법으로 막 고민하고 막 더 하나 더 하고 하지 말아요. 세상 것은 줄여가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믿음의 증거를 주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불안불안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거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말한 거, 이 전쟁은 내 싸움이야. 너희가 돌지만은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눌리지 말고 이 싸움은 내가 한 거야. 돌아. 그러나 돌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내 마음에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 어떻게 이기냐. 한 바퀴 돌다 자면서도 어때요? 불안하다.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아멘. 돌아라고 하면은 딱 의미를 보여. 하나님이 싸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그래 믿음으로 싸울 거야. 자, 아멘이죠? 여리고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예치라 할 때 예치라. 나팔 부를 때 부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양각 나팔을 준비해 놓은 것은요, 승리를 다 예감하고 돌게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못 보니까 더듬더듬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십시오.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 찬양하면서도, 헌금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진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요, 전쟁. 여러분 사업할 때 가장 불안한 것이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고 시작해요. 조금 가면은 하나님 빼놓고 다 해.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다가 그럴 수가 있어. 신앙으로 시작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시작했다면 질서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 주님이 일해. 그래야만 혼란스러운 일이 없어.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러운 일이 수시로 있을 수 있어. 내 삶에, 내 일터에, 내가 생활하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러운 것이 온다. 이럴 때는 그것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나와서 신발을 벗고 하나하나 주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내가 태도를 고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1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여리고 성 허물어뜨리기 준비한 것, 기생나비였어요. 지금 여리고 성벽을 도는데 2장에 가면 기생나비 나와요. 거기 준비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생나비는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기생 라합의 믿음은 순종과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연결하십시오. 내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한 거야, 사라 그래서 한 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합니다. 봉사도 여러 가지 청소도 그래 할 사람이 없던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 오늘 이 자리 예배도 주일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예배가 될지어다. 순종하는 주일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가라는 거. 순종과 연결해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순종과 연결을 하면 그때마다 고비마다 크고 작은 일마다 여리고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리고를 넘게 될지어다. 우리 생활에 한 달 초나 마지막 되면 사람관계, 재정관계, 일관계 복잡할 때가 있어. 이것을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양각나팔을 준비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의 양각나팔을 제사장을 통해서 불게 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싸울 일들이 오늘 목회자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싸우고 갔다면 오늘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가 양각나팔을 내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부는 날이 될지어다. 이렇게 오는 거요. 내가 일주 동안 싸운 거, 6월 한 달 동안 싸운 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양각나팔을 분 것은 나를 향해서 부는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결국 순종의 싸움이다. 자, 2장 18절 내가 놓친 거 하는데 없지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8절. 있네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하나님 창문에 이 그림들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그 집에 보고라. 자, 성 안에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이 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있는데 정탐꾼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기생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금방 여리고에서 누가 들어왔다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알고 정보를 가지고 뒤에 쫓아왔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릴 건데 들어왔는데 금방 도망갔습니다. 여리고 나루터로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뒤쫓아 간 거예요. 그리 간 것을 보고 그 숨어있는 정탐꾼을 산으로 가서 숨어있다가 그들이 잠잠하면 건너가러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아까 말씀이었구나. 6장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창문에 내린 이제 여리고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이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요. 약속을 했어요. 하늘과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무너뜨릴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21절 권사님 있나요? 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이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창문에 맸어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사건이 어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근데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철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면, 그거 너희들은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러죠. 이게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린 것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방안이 살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기생나비 순종해서 붉은 줄을 달아내렸다 이 말이에요. 행위, 이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붉은 줄은 우리가 밧줄인데 노포라고 합시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뜻이 희망이라고 나왔어요. 붉은 줄을 희망. 희망의 줄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무너뜨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미래가 열리죠.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나분 밧줄을 내리면 무슨 밧줄요? 희망의 밧줄이에요. 그가 안 죽고 미래가 열렸거든. 기생나비에 있어서 희망은 붉은 줄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순종하는 믿음이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붉은 줄을 달아내린 순종이었어요. 붉은 줄을 달아내면서 자기의 모든 가족이 희망이 생겨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 여러분, 미래의 희망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미래의 희망에 영감이 올지어다. 이걸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기생나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없다. 자, 여리고 나루토로 가지 않고 다 그리 보내놓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숨으라 그랬죠. 다른 길로.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에 했을 때 그런 역사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생나무는 마음속에 그냥, 이거 적용을, 기생나무는 어두움 속에 그냥 놔두면 그냥 기생으로 끝나요. 다시요. 자, 기생인데 그가 그 어두움 속에 그냥 기생의 어두움 속에 그냥 놔두면 그는 정통구만 왔다 갔지 그냥 기생으로 끝나요. 밧줄을 내려서 움직이게 하고 순종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 다 놔둬버리면 다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이 나 어려워, 재정이 어려워, 관계 어려워, 뭐 어려워져. 그러면은 믿음으로 방해해야지. 그냥 놔둬버리면 기생이 기생되어버린 것처럼 내 형편이 내가 그 사람 되어버려요. 반드시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럼 거기서 나와. 100개 중에 하나부터 해.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 방에 누워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방에 누워서 끝나버려요. 예배 자리 주일날 안 나와. 그냥 평생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이 말이에요. 나만 예배 드리고 갔다 올게 집에 잘 자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어려운 속에 있고 갇혀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는 거. 미래가 없어요. 돈 있다고 미래 있나요? 배웠다고 미래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길이 있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 속에 길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 주면은요, 그들이 그냥 잠자버려요. 기생이 기생돼요. 그런데 붉은 줄을 내려놓고는 붉은 줄을 언제 내릴 거냐? 붉은 줄을 나는 내린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내린다. 부는 줄을 내린다. 그런 내렸어요. 그 과정이 미래가 열렸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붉은 줄을 내려서 여러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재정과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우울에서 벗어나십시오. 질병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놔두면은 그 악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내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게 우리가 오늘 사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믿음의 싸움은요, 우리를 향한 붉은 줄을 내려라. 붉은 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달아내는 붉은 줄은 나에게 복음이다. 창문을 달아내린 그것은 복음 전하는 교회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정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일터다. 할렐루야. 붉은 줄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순종이 없이는 장애물, 허들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적이 있는 한 주간 되고 희망이 있는 미래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